우리가 저번 주 안식일 부분을 좀 다뤘는데요. 법전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가 안식일법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법전 시리즈를 한 2년 전에부터 시작했는데 준비는 한 3, 4년 정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이 법전을 다룰 때 가장 다루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부분이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보호법들이 몇 개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저번 주 배웠던 안식일법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법들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제도를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제 고아, 가부, 나그네 같은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가난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이 성경에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금 다뤘던 안식일법이 있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고, 또 부자들은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때 약자들이 과도한 업무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안식일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약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가난한 자들의 삶이 보호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도 하나로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이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도들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7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저번 주 안식일법이 있다면, 두 번째로 밭의 모서리 부분, 귀퉁이 부분들은 낫질하지 않는 겁니다. 추수하지 않도록 해서 가난한 자들이 그곳에서 얼마든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지만 내 땅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뵐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그는 각자의 이런 판단이겠지만, 하여간 거기는 돈 있는 그 땅의 지주들이 자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밭을 새로 사서 그러니까 해마다, 그러니까 7년 주기로 이스라엘 뭐가 돌아가는데, 6째 해까지는 주인의 땅이지만 7째 해는 이 땅은 주인의 땅이 아닙니다. 주인이 그 땅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는 모든 곡식들은 모두가 함께 나눠 먹는데,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땅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죠.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두 군데서 해마다 양 모퉁이, 그러니까 그 네 귀퉁이에서는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7째 해는 모든 밭에 다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당당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7째 해를 먼저 보면 출애굽기 23장 11절에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도 그리 할지니라. 보면 가난한 자들과 심지어 동물들도 이때는 7째 해 때는 그들의 것입니다. 19장, 레위기 19장 9절을 보시면 밭 네 모퉁이인데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얻을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내 귀퉁이를 따지 못하도록,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곡식을 묶거든 그런 곡식단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그는 다시 가져올 수 없는 이상한 법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거와 갑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건 아마 실수로 처음에는 했겠지만 그 밭에 그 지주의 어떤 그 마음 씀씀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놔둬야 되는 것이 아마 그 당시 미풍양풍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수가 끝났을 때 안 놔둔 것 같다. 야, 저 땅 주인은 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구두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을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도록 하는 뭐 이런 법이 또 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추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추수한 다음에는 이제 끝났잖아요. 한번 끝나면 누구나 들어가서 딸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원 같은 경우에 보면 모든 과일이 한 날 한시에 다 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일 열매 같은 경우도 한번 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딸 수가 있어요. 지나고 나면. 그런데 그걸 못 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덜 자란 과일들 이런 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와서 딸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 집에서 가수원에서 이번에 추수를 다 했어. 그랬는데 그때도 남아 있을 거야. 그죠? 그때는 눈치를 보지 않고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딸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아직 추수를 안 했는데 들어가서 먹으면 이거는 이제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눈치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건 이제 비공식적이에요. 비공식적인 게 있는데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여러분 시골은 고대 우리나라도 옛날 시골에 가면 어느 집에서 추수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때 추수를 한번 하고 지나간 거를 동네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딸 수 있는 거예요. 추수는 끝났으니까 주인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갑을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갑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런 법들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아까 이제 비공식적이라고 얘기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허락된 일종의 취식행위가 허락이 됩니다. 23장 4절을 보시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그 손으로 그 이상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배고픈 어떤 가난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 밭이나 가수원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취식행위가 허락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저도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두 번 정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동네 마을에 뭐 가수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몰래 서리를 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설이에요. 그리고 그 동네마다 이제 그 가수원 주인의 인심에 따라서 용인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주인에 한해서는 뭐 훔친 거에 대해서 뭐 값을 내놓으라 이런 이제 그 동네 마을의 인심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는데요. 성경은 이거를 공식적으로 허락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법을 다룰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19살 때, 20살, 딱 20살 되는 해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30, 한 2년 정도 전 같은데 제가 이제 갈릴리를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이 가수원에 들어가서 몰래 훔쳐 달아났던 적이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종종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수원은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철조망이나 보호망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보면 다 그 못 들어가도록 철조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수원에 그 서리하러 들어가려면 그 개구멍이 있습니다. 그 개구멍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희 선배님께서 배가 고픈데 하신 얘기가 예수님께서 그 배가 고프실 때 하시면서 곡식을 뜯은 적이 있지 않냐 제자들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그 오렌지 밭에 들어가서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아무리 뭐 이렇게 훔치러 들어가더라도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거기서는 이제 오렌지를 딸 수 없었고 다 먹을 수 없었고 이제 그걸 몰래 따가지고 가방에 이제 몇 개씩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전거를 타고 한 10분 정도 멀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렌지를 먹었던 기억이 있었다. 제가 뭐 이 본문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저희 가이드한테 얘기했더니 그 가이드가 이스라엘 가수원에서는
괜찮다. 배가 고프면 들어가서 먹어도 된다는. 그래서 야, 우리가 정말 성경의 말씀이 정말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가능하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뭐냐면 거기서 먹는 건 괜찮아, 취식은 괜찮은데 따서 가는 건 안 돼요. 저희는 따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좀 이 성경의 어떤 것들과 또 다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그럴 건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는데요. 하여간 가난하면 물론 이제 나그네도 포함됩니다. 당당히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는 제도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얼마나 지켜졌는지는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가난한 자들이 8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속출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이스라엘의 하층민들이 파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 걸 보면 이런 법이 얼마나 지켜졌을까 의문이기도 하고, 사실 이러한 법이 지켜졌으면 그렇게 가정이 그렇게 다 흩어졌을까,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안 지켜졌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거나 성경의 법들은 이런 가난한 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법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지키냐 안 지키냐는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도 뭐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살인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안식일법, 두 번째가 밭과 가수원에서 취식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7년째 안식년 때에 밭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밭 모퉁이에서 추수가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추수가 끝난 곳에서 추수가 가능한 거, 그리고 놓고 간 곡식단이나 과일 등은 취득이 가능한 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고대 앞에 있는 한 교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마다 청년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가 무료로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법하고 좀 비슷한 이런 생각이다. 그래서 참 교회가 잘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게 잘만 돌아가면요, 생존이 가능한 법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시스템은 최저시급 같은 것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와 비슷한 법이 당일날 품삯을 제대로 지불하는 거,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로 치면 최저시급 같은 거죠. 그리고 무료로 취식하거나 또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결국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이에요. 인간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해져도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일종의 최저시급 같은 그런 제도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도 이런 최저시급이나 또 생활임금 같은 것들이 좀 도입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임금이라는 건 그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본임금인데요. 이게 지역마다 생활임금의 가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생활임금은 뭐보다 높으냐면 최저임금보다는 살짝 높게 책정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얼마나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전에 그 최저시급을 거의 10,000원으로 처음 책정했을 때 얼마나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중간계층은 최저시급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문제도 제기되고요. 또 생활임금으로 최저시급을 잡으면 더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임금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변화가 되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회적 파장도 좀 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 사회가 계속 성숙해져 가려면 사회적으로 생활임금도 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이 보장되는 법. 그러니까 그건 있으면 정말 숨이 깔딱깔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임금이라고 한다면 생활임금. 근데 사실 그렇게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뭐 10,000원
1,000원 정도 뭐 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하여간 우리 사회가 좀 국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성경도 이런 최저시급이나 또 이런 생활임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방금 다룬 것들은 일종의 최저시급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어떤 생활임금 같은 제도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생활임금 같은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성읍 11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법 중에 하나가 제가 저번 주에 얘기한 안식일법이 가장 첫 번째라고 한다면, 좀 이거는 오늘 우리가 다룰 거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될 법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위한 우리가 이제 6가지를 봤는데 그 7번째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이자 강력한 점으로 볼 때는 뭐 안식일 다음으로 아주 강력한 법이지 않는가라고 생각되는 법인데요. 우리가 흔히 11조 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11조 내는 거라 생각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11조를 내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군데 어떤 11조 내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하나는요, 성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11조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11조를 내면 성전에서 11조를 걷어서 성전이나 레위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그들 위해서 사용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들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가 약해지면 이 사람들도 약자 그룹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약자를 보여주는 것으로 도와주는 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마 좀 많이 안 들어봤을 겁니다. 성읍 11조입니다. 이거는 앞에 그 성소 11조하고 다르게 이 11조를 성소에 바치는 게 아니라 성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용처가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시면요, 매년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죠? 다릅니다. 너희 중에 풍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게 복을 주시리라. 또 26장 12절을 보시면 셋째 해에 곧 11조를 드린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사실 약자 그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들을 먼저 좀 챙겨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매해 11조를 낼 때 성전에 내는 11조와 그리고 성읍에 내는 11조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제가 표로 좀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 해에는 성전이 아니라 성소에 11조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어떤 모으는 곳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 구절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3년째에는 11조를 2번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째 내는 11조는 2번 내는 게 아니라 그때는 성소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냐면 성읍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사용되는 그 사용처가 달라집니다. 예전에 이제 김동욱 목사님도 좀 그랬고요. 여러 목사님들이 이때는 11조만 내는 것이 아니라 3년째는 또 11조를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더 거두는 거다. 그래서 건축원금이나 구제원금이나 이걸 따로 더 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사용하긴 했는데, 그래서 11.3조를 내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자체가 얘기하는 거는 11조의 사용처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3년마다 그 11조의 사용처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성읍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매번 3년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7년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그리고 넷째와 다섯째는 성소에서 11조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셋째 해와 여섯째 해는 성읍으로 그 11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는 어떻게 되냐면
7년째는요 면제년입니다. 면제년. 이거 흔히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이 안식년에 기존의 어떤 시스템이 좀 재정비가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년째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가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주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땅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이제 7년이 마무리되고 다시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그 성읍 사람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소에 바쳐진 11조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12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그래서 성소 11조도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읍 11조는 더더욱 그 쓰임새가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법적으로 제도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의 씀씀이나 그 사용처가 좀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게가 많이 쏠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회생 시스템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최저임금으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있다면 그거 3년째마다 뭐 하나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생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3년마다 굉장히 좋은 어떤 혜택들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지탱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뒷받침되는 제도가 이 성읍 11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으로도 생존하기 어려울 수가 있죠. 당연합니다. 그 개인의 상황들은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 해에 농사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파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만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이때 이제 이 성읍 11조는 그 생활임금 그 이상의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 겁니다. 성읍 11조를 다루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면제년이 함께 다뤄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 구제 시스템이자 또 다른 회생 시스템이 일종의 면제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쭉 보시다 보면 가장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이 회생할 수 있는 구제 시스템이 더 위에 가면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건 좀 더 나중에 다룰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면제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 14장을 보시면 마지막 전이 성읍 11조고요. 바로 15장 가면 바로 면제년이 다뤄집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답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 꾸어진 것을 내 손으로 면제하라. 그래서 이때는요 모든 빚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엄청난 법이죠. 우리가 약자 구제법으로 제가 이제 첫 번째 안식일법을 말했지만 이 안식일보다 좀 더 상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법은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시행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발달해도 물론 이제 개인 파산 제도 같은 게 이제 있지만 이것과는 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년째는 얼마만큼이든 또 어느 정도의 빚이든 다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빚은 없어집니다. 7년째가. 그래서 얼마를 빚졌던 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더군다나 7년째는 빚만 다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었던 사람은 다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면제년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보시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사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7년째에는요 빚도 면제되고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는 최고의 회생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면제년이 성읍 11조가 이 면제년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성읍 11조는요 3년마다 돌아오는 작은 면제년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 시스템과 신명기 시스템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법이요 출애굽기 법과 신명기 법 뭔가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요 3년 성읍 11조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때는요 그냥 7년 시스템으로 다 1년에서 6년 전부 다 성소에만 갖다 내는 성소 11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성소 11조에서 한꺼번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다뤘는데요. 이 신명기 시스템에 와서는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제도가 좀 더 시스템화되는 거예요. 좀 더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가난한 자들에게 이 11조가 사용되었지만 3년째에는 아예 성소로 보내지 마라. 이건 아예 성읍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성읍 11조 시스템이 신명기에서는 발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면제년이 7년째 돌아오는데요. 이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도 하고 면제년이라고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7년째는 종이 자유인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나갈 때는요 이른바 살 수 있는 생계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스템으로는 7년으로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근데 신명기 시스템에 와서는 7년만으로는 이 제도가 이 사람들이 이 제도만으로는 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제년 하나만 가지고는. 그래서 일종의 중간마다 작은 면제년을 키워 넣은 거예요. 3년마다. 1년, 2년 일하고 어려워졌다? 그럼 이 3년째마다 7년째가 길어지니까요. 작은 면제년이 들어가서 3년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보완 시스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그리고 마지막 7년이죠. 그렇게 해서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과하게, 강력하게 집어넣은 게 바로 이 성읍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면제년이 오면 다시 이제 무엇인가 생존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갈 때는 그 생계비도 좀 어느 정도 그게 보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6가지 시스템들이 있죠. 특히 이제 7년째에는 밭을 주인이 사용할 수 없고 가난한 자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면제년이 오면 생활비도 있고요. 그리고 밭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는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매해 일자리를 구하면 1, 2년을 어떻게 버티다가 또 3년째쯤 되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3년째 때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4, 5년째에 또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또 그게 실패하면 또 6년째에 또 자립할 수 있는 이 제도가 또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마저 실패하면 7년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시스템적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시스템은 일종의 출애굽기 시스템의 보완 시스템, 좀 더 강력한 제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년 11조는 일종의 작은 면제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구제 시스템이자 회생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생활 임금이나 최저임금 이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그 사람의 어떤 생존권이 완전히 일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평범한 사회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면제년이고요. 면제년은 또 다음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7년째는 이 안식년이 선포됩니다. 그때 이제 땅이 휴경을 맞이하고요. 그래서 그 땅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이스라엘이 그 타 민족들에 비해서 월등히 그 밭의 면적당 추수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고대 사회. 그게 7년 휴경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 7년째는 모두가 사용하는 거고요. 또 빚이 면제돼서 어떤 사회의 어떤 경제적 균형이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게 되고요. 또 노예에서 해방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제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다고 해서 내가 평생 노예가 되고 또 자식도 노예가 평생도록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7년째는 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제도화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이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노예 제도에 대한 그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우리들에게 있냐면 우리 이제 미국의 그 아프리카 노예 이 개념들이 굉장히 강해서 노예 제도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보지만 성경의 노예 제도는 좀 다릅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제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평생 어떤 노예로 전락한다든지 아니면 노예가 대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노예 제도와 다릅니다. 노예 제도는요, 어찌 보면 생존하기 어려울 때에 잠시 누군가로부터 생존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이스라엘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타국가와도 좀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타국가와 그 이스라엘의 노예의 차이점들을 좀 살펴볼 텐데, 물론 이 제도도 악용됩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이런 제도도 작동이 안 되고요. 우리가 아는 그 노예 제도, 자기도 노예고 자식도 노예로 대물림되는 그 제도가 악용되는 게 맞습니다. 예. 하지만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가 왕이 그러한 제도를 강력하게 주장하면 이게 막아지겠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스라엘의 노예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일시적인 노예 제도입니다. 일시적인. 그래서 혼자서 스스로 버티기가 어렵고 그때 이제 누구 집에 들어가서 하루 세끼랑 그리고 돈도 받았던 우리로 예전에 이제 가정부들 있죠. 가정부. 예전에 한 몇십 년 전에 가정부들이 많았고 뭐 예전에 식모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존을 보장하는 거 그거하고 비슷한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오히려 식모를 못하면요 혼자서 일하려고 하면 오히려 생존이 어렵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가정부나 식모로 들어가면 내 생존권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에는 여비로 생활할 수 있는 여비가 마련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노예 제도가 있네, 인정하네, 그러면서 성경이 이런 가혹한 제도를 실시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제도는요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달라요. 우리가 이러한 그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노예 제도의 시각으로 보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1800년대 아프리카 노예를 성경에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이거는 완전한 오해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명기를 공부할 때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해 오셔서 이분은 말도 히브리어로 하시고요, 생각도 히브리어로 하시고요. 이분이 이제 언어도 7개 국어가 9개 국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가 딱 나오면 그 이전의 언어들 있잖아요. 아카드라든지 시리아, 옆에 있는 시리아 언어기도 하고 막 위로 올라가시는 정말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신명기 첫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 제도는 우리가 아는 노예 제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혹한 노예 제도가 아니라. 물론 이 법이 악용되고 또 면제년을 오면 그 건너뛰도록 악법을 만드는 그 수단들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면제년 이거 취소합니다. 그 사인까지 할게요. 그렇게 악법으로 사용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갖고 있었던 취지는 이게 약자 보호법.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쟁이 나서 가장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병이 걸려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가뭄이 온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농사가 무슨
병충해 때문에 다 망했다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버티기가 힘든 사람들을 버틸 수 있는 회생 시스템이 노예제도 같은 것들이 회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그 어려운 시기들을 버틸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고, 그 회생 시스템과 보호 시스템 중에서 아주 강력한 법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본 성읍 11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구절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해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11장 11절에 보시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다 이렇게 해서 어느 목사님이 그것을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흔히 나라님도 가난은 구제하지 못한다 하지 않았냐, 이거를요, 이 구절을 갖고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와줘봤자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앞절만 딱 보면 딱 그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계속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안 되니까 해볼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제를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의 의미를 정반대로 설교하시다. 아니,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해봤자 소용없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반드시 내 손을 펴라 라고 해서 구제가 불가능하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라, 불가능을 어떻게 해라? 가능케 하라.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제의 정신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약자 보호,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먼저 사이로 놓고 보자 하는 거예요. 제가 법전의 정신은요, 어떤 입장으로 쓰여져 있냐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쓰여졌다라고 제가 이 설교하면서 누차 얘기합니다. 피해자 입장이나 피해자의 아버지입니다. 좀 더 엄밀히 따지자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다.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본 건데, 이 말과 거의 유사한 말을 저희 선생님의 선생님이요, 한스발트 볼프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60년 전에 쓴 이 아모스 주석을 보면 그분이 이렇게 해요. 한스발트 볼프가 아모스는 희생자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약자를 거진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 캐서로라는 학자를 보면 아모스는 희생자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전이나 예언서의 정신이 동일해요. 그게 뭐냐면 피해자 입장, 희생자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전이나 예언서의 정신이 실현되고자 하려고 했던, 노력했던 곳이 어디냐? 구약에 거의 없습니다. 어디 있냐? 초대교회. 초대교회가요, 이 구약의 법정신, 예언자의 정신, 그리고 법이 어디 나옵니까? 오경이죠. 오경의 정신을 어디서 실현하냐고 하냐면 자기 공동체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정신을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절대적으로 행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긍휼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순간에도 긍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바로 이 긍휼에서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12월이 되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올 때, 성탄절을 통해서 뭐 과자나 뭐 이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긍휼의 정신을 이어가고 또 이 법의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